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축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의 신앙 기억이라고 하는 제목을 삼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2주 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1일날 한국에 갔다가 목요일날 17일날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치료도 좀 심각했고요. 또 건강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검진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한 5년 전에 이제 위내시경을 한번 봤는데 헬리코박터가 좀 심하다고 그래서 약을 좀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항생제 알러지가 있어서 중단을 했었고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직장과 대장이 약간의 조금 위와 대장이 약간의 문제는 좀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고 1년에서 3년 안에 꼭 다시 한번 검진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약은 저오지 못했고요. 다시 미국 병원에 가서 이제 항생제 알러지가 없는 어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건강하고 보시다시피 제가 뚱뚱해가지고 살을 빨리 좀 빼야 됐다 이런 말 외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8년 만에 한국에 방문했고 또 가족들과 또 여러분들의 또 기도와 은혜 덕분에 잘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둘 다 23년, 25년 목회한 친구들 목사님들인데 한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한 100여 명 모였다가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가지고 지금 한 10명밖에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데도 믿음으로 목사님이 잘 좀 이겨내고 있고 한 교회는 저 안산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능곡으로 옮겨서 지금 옮긴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매달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60명에서 3년 만에 한 25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또 말씀을 증거했고 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또 은혜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이동희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예배하는 가운데 또 귀한 은혜가 있었으리라 이렇게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말이고 예수님 오신 그 성탄절에 맞춰서 말씀을 이제 성탄절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이 12월을 맞이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이런 어떤 절기고 또 성탄이고 하는데 사실 습관적으로 우리가 절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한 주간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우리가 매년 예수님의 절기를 맞이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삶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국에 가서 마음 아팠던 일들은 너무나 큰 교회와 또 이 목사님들의 삶 속에 또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보단 자기 교회, 하나님보단 자기 목사님,
목사님들도 하나님보다는 나, 세습 이런 걸로 너무 만연돼 있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세습의 문제를 제가 거두하니까 그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그렇다고 해서 저나 저희 교회가 뭐 이렇게 구별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개혁하지 않으면 이제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세대 속에서 우리는 그냥 흘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 자신의 삶 속에 과연 내 아의 신앙개혁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누구냐 하면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죠. 두 나라로 갈려지게 돼서 남한과 북한같이 이제 나눠서 이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됐고, 여로보암이라고 도망간 신하가 나라를 세워서 유이스라엘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그래도 왕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19명 중에 그래도 한 서너 명 있는데, 특히 히스기야가 남유다에 있어서 가장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왕이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전에도 지금에도 이런 왕이 없었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입니다. 25살에 올라 왕이 돼서 29년간 치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릴 때 커다란 두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수르, 지금의 아시리아라고 하죠.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 유다를 괴롭혔었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자체의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원인 모를 질병이 있어서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위기를 경험해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수록 또 충족할수록 우리는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경험할 때 기도하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기가 아니고 이렇게 풍요로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오히려 풍요롭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을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왕이 되었고 왕좌에 오르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힘을 썼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개혁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합을 말합니다. 신앙개혁이라는 것이 뭔가 내가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느 중국의 선교사님 이번에 한국 가서도 만나 뵀는데, 이 목사님 오셔가지고 3대 신앙혁명을 일으키자 해가지고요, 생각과 말과 행동의 혁명이라고 했어요. 저거는 행위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심에 필요한 것은 신앙개혁은, 이것은 결론과도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신앙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할 것인가,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타파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그것은 조각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단순한 상징물이다, 이렇게 딱 평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믿습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 말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라는 말 의미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적인 성전입니다. 이렇게 유형적인 형태가 있는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 교회,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성찬을 베풀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 교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곳이 교회고, 이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때 이 성전, 유기적인 교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막 은혜가 되고 북적북적하고 그래도 교회를 딱 떠나면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여기에만 날마다 투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부부싸움이 있고 삶의 문제가 있고 재정적인 영적인 문제들로 가득하면 그 개인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 일주일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주상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십니까?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심지어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조금 뒤로 미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이런 것들을 더 마음에 두고 달려나가십니까? 그러면 잠시 쉬고 무엇이 먼저인지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우상을 깨라고 하는 것이, 주상을 깨뜨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슨 우상 숭배를 하겠어요? 단 한 가지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자신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땠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도 불평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화가 났어요. 불뱀을 보내셨죠? 불뱀이 막 사람들을 뭅니다. 죽어가 20분 안에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길어야 1시간이래요. 막 죽어나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리를 다 노술 걷어서 뱀을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서 언덕에다 이렇게 세워놔라. 그리고 말하기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선포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가서 볼 힘도 없고 약을 줘야지 그거 반다고 낫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 마크, 군의관이나 의사 마크 보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꼬챙이 장대에 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나와요. 그게 바로 놋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그 사람들이 사용한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그걸 상징하는 거죠. 상징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그 놋뱀을 형상화 만들어서 집안에 놓은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 왕의 왕궁 안에다 그걸 놓고 그걸 가서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죠. 그렇죠? 사사기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쳤죠. 자,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 할 때 기드온이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실수합니다.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다 좀 나에게 좀 달라. 왜 그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을 만들 것이다. 그게 에봇이에요. 제사장들이 앞에다 두르는 금으로 만든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딱 그냥 기드온 집에다가 모셔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몰래 와가지고 기드온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기드온과 그 에봇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봇으로 인해서 기드온의 가정에 올무가 메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이건 상징물이에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 십자가를 없앱니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십자가에 만진다고 해서 제 병이 낫습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이, 시골에 처음에 갔는데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앉아서 기도하시지 않고 꼭 강단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십자가 앞에서 기도해야 더 은혜가 잘 되는 것 같다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십자가는 상징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상징물이지, 우리가 저 십자가를 섬기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오늘날 무슨 실수를 범하냐 하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냈던 기적들, 체험들, 은사들을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받길 원해요. 나는 이렇게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 나는 이런 체험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이 체험을 유지해야 돼.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뭘 교묘하게 이용하냐면, 신천이나 여화증인이나 통일교나 다 그 사람들이 뭘 이용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약하고 미약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어떤 중간중간에 증거물이나 징검다리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은 실수하고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절대로 노뱀이 아닙니다. 에봇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감을 주셨고, 우리에게 회복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정결한 믿음을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히스기야는 우상을 타파했어요. 아세라 목상을 찍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역사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상징물들을 다 제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연합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연합한다 그러면 나도 어떤 주체가 있고 하나님과 두 개가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타락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세우시겠다,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 계획이고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가 합쳐져서 두 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연합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100%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걸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드시고 성령 충만해야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때만 거기에 연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면서 꼭 그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역대 유대 왕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 하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뭐 능력을, 사랑을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딱 그 칭겠는데 6월절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고 돌아보는 일인데 그걸 그냥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 히스기야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회복시키셨고, 그래서 6월절을 다시 절기를 회복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정결케 하고 그들 삶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다 제어버리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번제물을 드리게 하면서 먼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들, 직분자들이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스기야는 알았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왕인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연합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과 이런 자기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신앙의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듯이, 여러분 바꿔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개인이 변화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자신의 변화보다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고 집사님들이 거룩해야 된다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터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너부터 변화해야 된다고 그거 이미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설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고 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했고, 그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돼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한 그 히스기야,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 방해가 되는 상징물들을 다 부셔버리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통하면 형통한다. 예, 이건 우리가 자주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건강, 물질, 삶의 모든 것, 심지어는 직장, 사회, 사업, 이런 모든 조직체나 이런 사회 구성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한 은혜를 경험한 히스기야가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 아하스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워낙 남유다가 조그맣고 약하니까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말이죠. 이러면서 조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서 뇌물을 바치는 겁니다.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 나라 예산에 거의 뭐 몇십 프로씩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지 않겠다, 딱 끄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힘을 내가 의지하지 않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있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형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마음속에 다른 것들을 섬길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것,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내가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세우길 원합니다. 가정을 팽개쳐라, 사업을 다 내팽개치고 자녀들의 미래를 다 내팽개쳐라, 이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며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며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십계명을 돌아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가지 십계명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며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연합한 그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결단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심지어는 아수르 왕조차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을 치어서 물리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역대 왕 중에 블레셋을 물리치는 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블레셋까지 커다란 어떤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보이지 않는 능력과 힘이 있다. 그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혼탁한 세대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혼탁한 세대예요. 여러분 아이시스인가요? 그 사람들이 막 사람을 처형하는 모습들이 지금 인터넷에 뜨고 비디오에 뜨고 뭐 좀 난립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너무 또 하나의 유행을 따라가요. 또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삶의 모습도 그렇고 세상적인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정결하지 않으면,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지금 넘어지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할 정도의 혼탁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정결하게 잘 살아가고 성장하고 있는가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에 가보니까 벌써 중학교 1학년, 2학년부터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조카들이 이제 중2인데 중3에 올라가는데 벌써 고등학교 때부터요, 부모들이 총 비상해요. 고3은요, 엄마가 같이 고3이 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대학 입학이 거의 전투와 같은 전쟁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참 당하는 프레셔인가요? 압박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려요.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로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조카들도 다 여자아이들인데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같이 막 그랬습니다. 미국 따라오겠다고 난립니다. 큰아빠 그 가방에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한국 살기 이러네요. 벌써 중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참 마음이 너무 아팠고 돌아올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나마 교육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도 함정이 있죠. 한국에 갖지 않은 것들, 미국에 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철저히
정말 연합하여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가 살아갈 수 없는 세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아이들의 세대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미리 밑거름 만들어 놔야 될 것이고,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의 신앙을 바로 가르치고 세워줄 때 저 아이들이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히스기야와 같이 비록 아버지 아하스는 온전한 자가 아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의 그 자손을 붙들어 주셔서 중간중간 그냥 가뭄에 콩나듯이 남유다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는데, 우리 믿음의 계승, 우리의 자손들이 다 히스기야처럼 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다 제하고 주님을 바로 섬기는 그런 역사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원하는 어떤 다른 상징물이 있습니까? 용서하시고 다 그런 것들을 부수고 제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되 그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형통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순종한 저희들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순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